따라서 악한 세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나? 예수님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행하는 무리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은 무리에게 꾸짖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이적이란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표적의 복음이라,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술된 표적만 있나? 아닙니다.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낱낱이 기록하면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아주 대표적인 표적이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랬더니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한 사건, 표적, 세메이온. 이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표적입니다. 표적.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이적이란 말은 주로 능력 사역을 행하실 때,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어떤 능력을 보이실 때, 그 두나미스란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트, 힘이에요, 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나미스, 영어로 마이트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능력 사역도 하시고, 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보여서 알게 하는 표적 사역도 하셨는데, 오늘 무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무리가 바라고 있는 게 표적이기 때문에. 무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번 좀 해볼 겁니다. 한 번만 봤으면은 잘 믿을 것 같은데, 눈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이런 사건을 한번 보면은 잘 믿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데서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한 말씀을 하셨던 때가 도마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고 소식을 전했는데, 도마가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와서 한번 만져보고 그러면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적도 없는데 믿어야 되니까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제자들처럼 이렇게 보고 믿으면은 아주 그냥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을 봤잖아요. 예수님. 도마도 의심을 했지만 그래도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500여 성도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봤으니까 믿음이 엄청 좋아지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이 없으면, 우리가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잖아요. 이목순 장로님이 안경을 쓰는데 벗으면 어떻게 될까?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야. 안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안경을 탁 쓰면은 세상이 아주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육신의 눈을 위해서도 안경을 써야 되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믿음의 귀를 가졌다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고,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그래서 이 무리가 좀 보면 잘 믿겠다 뭐 이러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생각해 봐라.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은 다 알아요.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뭐 요나의 표적을 모르는 사람은 글쎄 있었을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라고 그러면 다 알고 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글쎄 살아나왔어. 예수님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신 첫째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라. 내가 곧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오늘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부활이고,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무슨 타종교보다 나은 게 있냐? 나은 거 없습니다. 뭐가 나을까?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뛰어나고 위대하고 놀라운 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게 돼 있어요. 우리도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럼 죽는 거로 인생이, 불신자들이 아주 그냥 툭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글쎄 죽으면 끝인가?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이고 운명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에도 부활을 빼버리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게 부활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라고 한 얘기는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죠. 뭐.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요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솔로몬 남방 여왕을 얘기해. 남방 여왕. 솔로몬 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우리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막 칭찬했어요. 당신을 뵌 태가 복이고 예수님을 젖먹인 그 여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복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방에 있던 이 시바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귀가 다쳐가지고 들을 생각을 안 하냐, 뭐 보여달라고만 자꾸 그러고 귀가 다친 거는 모르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오늘 성경을 읽다가 놓치면 안 되는 말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거는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누가예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죠. 여기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요나가 뭐 얼마나 그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요나는 우리가 그냥 아이고 말 안 듣고 그냥 곁길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동화 같은 얘기만 기억하지 말고,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쳤더니 그 요나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니네 사람들이 왕서부터 백성까지 짐승까지 전부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했지만 한 성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해 보면요, 야 요나가 이게 뭐 말 안 듣고 아주 말썽꾸러기 선지자인가 보다. 말썽꾸러기 선지자이긴 하지만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뭐 한 번 외치면 다 회개합니까? 말 안 듣는데 회개하라 그랬더니 아수르의 왕이 그 요나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전 도성이 회개를 해서 멸망할 줄 알았던 아수르가 안 멸망해서 그때 왜 회개했으니까 그 멸망이 보류됐습니다. 보류. 그러니까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안 했으면 그때 멸망했을 건데 아수르가 그것보다 훨씬 뒤로 심판이 유보됐습니다. 끝까지 그 아수르 왕이 회개한 것처럼 그걸 유지했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텐데 끝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마는 한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 이야, 근데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이라면 더 큰이. 예수님 말씀을 왜 안 듣는데 왜?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가 있고 요나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남방 여왕을 보라 그러면서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 같은 솔로몬을 찾아온 것처럼,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심판 때라는 말씀인데, 심판 때 니네 사람들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회개했었어. 너희는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요나가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보다 너희는 더 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는 악한 줄로 생각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요나가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으니까. 니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왜 회개 안 하는데? 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들어야 복이 있는데? 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복이 없는 세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아주 레파토리처럼 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옛날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던 일을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너희가 귀로 듣고 있느니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보고 싶어 했어요. 백성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선지자들은요, 메시아가 옵니다 그러고 외쳤잖아요. 근데 그 외쳤던 선지자는 알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자기가 외치는데 자기가 모를 리가 있겠어. 근데 외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때에 메시아가 오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예언하면서, 이사야의 소원이 뭘까? 내가 죽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보고 죽으면은 여한이 없겠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외친 복음을 외치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죽고 난 다음에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사야는 못 봤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했던 그 메시아를 보고도 듣고도 지금, 그래서 오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오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외쳤다. 그런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 악한 세대는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난 겁니다. 오늘도 혹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주 단언코 얘기하는데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병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으려고 하기 때문에 의사를 찾고, 그런 사람은 나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 안 나오냐?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병자처럼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게 다 병들었어요. 병든 게 많습니다. 우리 병든 게 많은데 건강한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병보다는 혼적인 병이 더 심각하고 혼적인 병보다는 영적인 병이 더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병 중에 병은 믿음이 없는 병이 가장 큰 병입니다. 믿음이 없는 병만 치유되면 혼적인 병도 치유되고 육적인 병도 치유되고, 오늘 우리는 육신의 병이 제일 문제인 줄 알지만 사실 심각한 거는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병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회복돼 보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왜 이게 거꾸로가 거꾸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이 말씀이 거꾸로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원히 잘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1번인 것 같은데 순서가 거꾸로 갔잖아요. 거꾸로. 영원히 잘된 가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고, 강건하기, 범사에 영원, 이게 순서는 우리 거꾸로 가는데,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영원히 잘된 가치가 중요하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온전하지 못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되 더 간절히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